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라는 뜻인데,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농사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제 벼농사 또는 도마도 농사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전념해서 하는 거죠. 이제 전문적으로. 요즘에는 그 스마트 농법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아주 첨단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해요. 굉장한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자기 직업을 갖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직업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10가지, 20가지 그냥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아주 평생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니까 감사해라 그래요. 이제 그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업을 꼭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직장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처도 있고 그러죠. 네. 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의사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제서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었죠, 이름이.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업에 종사하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내가 평생 받들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은 전문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수발드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수발드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파악을 해갖고 그게 어떤 일이든지 맞춰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맞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걸 다 수용하려면 예수님 성품이 필요하죠. 온유 겸손이 필요해요. 다 예수님 걸 다 수용을 해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겸손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하빗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던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나는 평생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업을 얻으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내 몸을 경영하시는 거니까. 내 몸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 몸이 예수님을 받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을 경영하셔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갖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시면 임재하신 거잖아요. 임재. 내 속에 오신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분량만큼 내 몸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와서 항상 임재하신 거니까 임재하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죠. 알아보고 근신은 그 몸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주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손발 맞추는 능력이지만 그거를 이제 다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성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온유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또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다. 내 몸을 사용하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밭을 경영하는 걸 생각하셔요. 큰 밭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영해서 거기다 콩을 심든지 뭐를 심어서 소출을 내잖아요. 이것처럼 이 몸뚱어리를 예수님이 오셔갖고 경영을 하셔갖고 거기서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손발 맞춰주는 지적 능력,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받드는 소양,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경영해서 내 몸을 경영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 이익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경영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받들므로써 내가 이제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은총, 소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외워갖고 열심히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는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내가 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부리고 나는 그 부림을 받아서 그 부림을 받는데 능해지도록 예수님이 내게 기반이 되어주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받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경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보시면, 내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죠. 이렇게 완전히 연합돼서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의 몸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운전대가 없어지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나의 운전대는 생물학적 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성깔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자기 성취 욕구가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자기 구현 욕구가 움직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죄고, 이 몸을 예수님이 완전히 부리면 그것이 의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완전히 예수가 나를 기업으로 삼고, 또 나는 예수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이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때 따라 11조 바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예수님 앞에 목적을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또는 내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어줘.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게 아주 뚜렷해야 돼요. 예수님은 차든지 덧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개인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저건 개인이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야, 뚜렷하게 그냥 예수님 버리고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건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죠. 삶이 그렇게 바쁘죠. 그냥 툭 하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요. 벌써 이제 5월달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그냥 후딱 지나가요. 이달, 올해 벌써 내일모레면 이제 반 지나가죠. 이게 세월이 이렇게 그냥 가는데요. 여러분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는 거예요. 세월 가나보다. 아침에 배고프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죽음이 문 앞에 딱 온다고요. 왔는데 예수님한테 기업이 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는 말을 쓰는 거는
지옥 간다는 말을 포함한 거예요. 참 이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 그 바닷속에 가라앉는 말씀이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에는 온갖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 둘째 하늘에는요, 마귀가 그 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파레떼처럼 아주 시커멓게 있어요. 그것들이 각 사람 속에 내려와요. 그거를 가증한 새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 심령 속으로 막 파고들어와요. 어떤 사람한테만 그게 안 오냐면 예수하고 연합해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게 안 와요. 들을 수가 없어요. 빛의 갑옷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기업으로 완전히 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흐릿하거나 좀 어둑어둑하면은 그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면 그 가증한 새,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영분별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왜 영분별을 하라고 하냐고 막 그래요. 싫어하죠. 그런데 자기 상태를 보셔야 돼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관계가 되어 있으면 더러운 영, 온갖 가증스러운 새가 거기에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이 또는 그 가증한 새가 와서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몸을 움직여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이라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나무에 앉아서 그 사랑의 생각으로 그 몸을 움직이고, 그 여러분들의 성깔 있잖아요. 그 성깔의 것에 내려앉아서 그 성깔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에 내려앉아서 그 욕심의 소리로 움직이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해내고 싶어지잖아요. 거기에 내려앉아서 그를 움직이고, 자기 구해놓고 뭔가 남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앉아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자기 기준을 대단히 여기는 사람, 독선자들이죠. 독선자들은 거기에 그 가증한 새들이, 더러운 영들이 거기 와서 이제 움직여요. 그럼 잘 보세요. 귀신이 모이는 곳이에요.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러운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데 얼마큼 많이 오나를 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생물학적 지능의 기준에 와서 달라붙죠. 저울과 추에 와서 달라붙죠. 그 다음에 잣대에 와서 달라붙죠. 거기 와서 달라붙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새소리 낸다고요. 온갖 새소리. 그리고 이 지상의 새소리는 참 듣기가 좋지만요, 이것들은 얼마나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나 몰라요. 불평, 불만, 원망, 온갖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게 만들죠. 그 소리가. 그 다음에 어디 또 오냐면 육적 사랑에 내려붙어요. 육적 사랑이 많잖아요. 자기 사랑도 있고, 예? 자식 사랑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여튼 자기가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곳에 그 귀신들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몇 마리예요? 수를 셀 수 없는 마리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완전히 그렇게 달궈지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마다 다 내려앉아요. 그것만 있어요. 자기 성깔이 있잖아요. 그 성깔이 와서 다 내려앉아요. 그것만 있어요. 뭔가 해내고 싶어지잖아요. 자기 구현할. 그러니까 온갖 잡새들이 날려들어서 그 나무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들 성질, 자기들의 그 육적 사랑,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처럼 속여요. 자기 소리처럼 속인다고요. 그것들의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한 마리도 내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기업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만이 그게 가능해요.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돼가지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렇게 온갖 잡세가 이렇게 내려앉는 사람은 무너져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것들이 다 도망가요. 감사할 때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이 이것들이 도망가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내려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확 열리듯이 하늘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그 더러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져. 깨끗해지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닮으시죠. 그래서 아까페로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 몸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나를 경영하고 예수님의 성질로 나를 경영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경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경영하고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통제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통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통제도 주시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주시고 온유와 겸손도 주셔요. 온유와 겸손은 소양이에요. 소양. 끝까지 견디게 하죠. 그래갖고 이걸 주셔서 예수님을 잘 받들게 하시죠. 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나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까페가 여러분의 몸을 쓰셔야 돼. 내가 왜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대한 얘기, 더러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그 더러운 영들이 꿈속에 나타나면 꿈이 되고요. 환상도 되고요. 계시도 되고요. 온갖 새들이 이상한 거 줘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따라가면은 이 몸을 그것들이 쓰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달라붙는다고요. 그것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쫓아내는 그런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 그러니까 내 몸을 예수님이 경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예수가 내 몸을 경영하시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려앉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려앉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 어둠의 영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요. 이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몸을 주관하지 않으면요 귀신의 초소가 돼요. 그래서 망해요. 무너진다고요. 여기 보면은 귀신의 초소가 된다고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그러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 모이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잣대, 저울추, 그 다음에 기준에, 운영감에, 그 다음에 성깔에, 여러분들 육적 사랑에,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욕심에, 그 다음에 욕심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 다음에 자기 성취욕, 그 다음에 자기 부연욕.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와서 달라붙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 내려앉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꼭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성령처럼 행세를 해요.
그것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처럼 행세를 해요. 그것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쫓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의 선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것들이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 보좌와 나하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나만 보여요. 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어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좌로 이동하셔갖고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운전하죠. 그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양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산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경영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경작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온갖 잡든 것들이 다 몰려들어요.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이에 모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온히 편하게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없는 게 있어요? 아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속에 예수님께 매달려서 아까표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뭐 크게 이루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표를 주거든요.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그저 아까표로만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것으로 막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줄 알아요? 예수의 몸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가 부리는 몸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까표로 부리는 몸이에요. 뭐 바닥꽃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부리는 거 말고 아까표가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를 부리는 거예요. 아까표가 내 몸을 부리는 몸이 되지 않으면 온갖 잡새들이 다 날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졸린 거예요. 왜? 잡새가 와서 내려앉는. 그 사람은 그 내려오는 그 귀신이 수가 많으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잠자게 하는 그 신이 와서 덮는 거예요. 귀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인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들게 한 귀신이 와요. 그래갖고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어갖고 설교 시간에 그것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육체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면 되겠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면 되겠어요? 각종 더러운 가증스러운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영적인 일이니까 그게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아까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걸 보게 되고 문을 열게 되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이런 축복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감사, 나로 우리로 찬송, 나로 우리로 간구, 경배, 경애, 순종, 자랑, 승리, 불변, 찬송의 옷, 전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면요. 자기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옵니다. 기준에 내려앉습니다. 각종 귀신의 처소인데요. 각종 더러운 영, 각종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돼요. 거기 와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자기 절과 추가 있는 사람, 그 절과 추에 와요. 그 자기 잣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운영값,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기식으로 뭐든지 독단적으로 하는 거기에 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육적으로 사랑하는 게 많죠. 자기 사랑도 있고 자식 사랑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곳이 와요. 실질적으로 와요. 돈을 사랑하면 거기 와요.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그 성깔이 와요. 우리 성깔로 이 몸을 움직이면 안 돼. 그 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깔을 예수가 주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 성질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귀신이 계속 내려와요. 욕심도 있잖아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또 자기 성취욕이 있고 구현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께 그렇게 힘들어 그랬죠. 그 말 나올까 봐 예수님께서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 그 귀신한테 어둠의 영한테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아까페 영에 사로잡히려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가 그 속에 거룩한 영으로 아까페 영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쫓아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와서 얼마나 잡소리를 내는지 아시겠죠? 그 귀신이 짹짹이로 합시다. 와서 짹짹거리면 그게 내 생각으로 나와요. 미움의 새가 오면 미움이 나오고요. 음란의 새가 오면 음란이 일어나고요. 교만의 새가 오면 교만이 일어나고요. 그 생각과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내 몸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 새소리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거 다 쫓아달라고 예수 앞에 정말로 감사를 하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귀신들에게 한 마리도 와서 내려앉으면 안 돼요. 조그만 새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거 들어와도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아까페로 잡아야 돼. 나를 움직이는 거는 예수의 아까페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태초에 궁일이 발동해갖고 태초에 갈망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갖게 해갖고 예수 나의 간구가 되어줘요.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간구가 되어주면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래갖고 내 속에는 온갖 가증한 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어떤 집에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한 육적인 사랑, 자기 성깔,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 성취욕, 자기 성질, 욕심 있는 한 그 집에 그것들이 가득 와서 앉아 있어요. 붙어 있어요. 천장에 붙어 있고 벽에 붙어 있고 정신 없어요. 가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귀신 마귀는 가난 마귀라고 그러죠. 무너진다. 무너졌다. 세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영도 목사님이 묘황산이죠. 묘황산 기슭에서 젊은 청년과 같이 야 우리 몇 시간 기도하다 가자 하고 기도해서 눈을 떴는데 일주일이 지나갔어. 일주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와서 보니까 교회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파리떼처럼 귀신들이 달라붙더라고요. 손에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막 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집,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도 우리가 쫓아낼 수 없잖아요. 예수가 쫓아내야지.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 막대기를 줘갖고 막 때려서 쫓아내야지. 철장을 세잖아요. 새 막대기로. 그래서 아까페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고 예수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의식은 섬기는 의식만 있어야 되고 주장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의식이 주장하는 의식으로 들어와서 아까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기도에 힘을 줘갖고 예수를 구하게 하고 예수 통제를 구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강력하게 계셔서 내 속에서 예수 의식이 주인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섬기는 수정되는 의식으로 자리 잡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수정되는 의식이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면해요. 온갖 잡새들이 온갖 가정한 새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모이느냐? 공식화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자기 저울과추가 뚜렷하고 또 자기 잣대가 강한 사람들은 거기에 온갖 귀신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 몰려들어요. 이제 아셨죠? 왜 그걸 버려야 되는지. 또 자기 운영값이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또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응? 또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야는 수가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힘이 덮어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가득한데 예수님 그 기도 들어주겠냐고요. 그걸 쫓아낸 다음에 깨끗이 해야 들어주지.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고 싶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가게가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는 이 귀신의 처소를 몰아내고 악한 영,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거 다 쫓아내면은 그 심령 깨끗하잖아요. 그 심령으로 열심히 찬송하면 교회에 그런 것들이 달라붙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예수님의 빛이 가득한 교회는 따라 못 들어와요. 교회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해요. 속의 더러움을 그냥 놔둬요. 온갖 가증한 새들이 모여드는데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더럽지. 더러운 거예요. 그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쓰면 내 땅이잖아요. 내 땅에 첫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면 그것들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갖고 예수께 구하면 그가 있는 공간, 집이면 집, 교회면 교회, 사업체면 사업체, 차 안에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편히 먹고 마시고 살죠? 그게 보이면 끔찍해서 단 1초도 못 견딜거려?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도망가는 예수의 영광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작동하시면 싹 쓸어내버리죠. 교회가 깨끗해져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영이 맑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온갖 잡새가 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교회가 아까페를 안 따라가면 그렇게 온갖 더러운 새가 모여요. 아까페를 따라가는 교회는 그 더러운 새가 모이질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가게가 무너지느냐, 어떤 사람이 무너지느냐,
어떤 집이 무너지느냐, 어떤 나라가 무너지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우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이렇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백성은 자기 속에 귀신의 처소로 만들면 안 돼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각종 가증스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영을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하려면 내 속에 예수의 아까페를 받아들여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었어. 청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까페 길로 안 가면 귀신의 초소가 됩니다. 그럼 망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게가 무너지고 왜 나라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느냐? 귀신의 처소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계셨던 성령이 어디로 가고 날 보고 더러운 영이 붙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아까페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없으면 온갖 더러운 영이 덮여 있어요. 자기가 영의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 곁에 있으면 아까페가 막 샘물처럼 나오든지, 예? 시냇물처럼 주든지 도라물처럼 오든지 각 사람에게 수돗물처럼 오든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나의 기준이 되고 저울과 추가 되고 잣대가 되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의 소욕이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힐 때까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는 데까지는 이제 쫓아내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7배가 들어간다 그죠. 7마리. 더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점점 그 사람 심령은 귀신의 소굴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성령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 잡신들은 힘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의 전술을 쓰듯이 귀신 숫자 전술을 쓰는 거예요. 무리 전술을 쓰는다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갖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페 길로 가지 않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미혹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귀신이 달라붙어요. 아까페로 가지 않으면서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페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마귀는, 귀신은, 더러운 영은, 온갖 가증스러운 새는 아까페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내 몸을 경영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께 감사하라고 해요. 예수님, 내 몸을 절대로 귀신이 경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저 더러운 귀신들이 경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경영하게 해주세요. 아까페가 경영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부기도예요. 내 가게를 내 속에 탐욕이나 돈 욕심이 경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데 귀신한테 운전대를 내놓고 하나님 내 가게에 손님 보내주세요. 보내주겠어요? 운전대를 귀신한테 줬는데 사람들이 염치가 없지. 운전대를 예수께 바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도와주지.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그것들도 숫자가 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각 사람 속에 와서 그렇게 성령은 전능하시니까 한 분이면 되지만 그런데 그것들은 힘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끼리 연합을 해갖고 무리 힘으로 와갖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셔가지고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다가 무너져요. 무너졌다. 왜냐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면 할수록 귀신의 처소가 되죠.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죠. 각종 가증스러운 새들이 거기에 걸맞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 더러워서 혐오감 갖고 아니 이게 자기 땅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자기 예수님 건데 그걸 갖다 귀신한테 주니까 같이 그냥 망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이 경영하도록 아까페로 경영하도록 그쪽으로 열심히 감사해서 아까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